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독교 파라독스 6번째 말인데요. 왜 유대인과 아랍인이 원수처럼 싸우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말씀을 좀 봅시다.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밀이 있는데요. 이 비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지금부터 4,000년 전 분인데요. 하나님이 이분을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면 이분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귀한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귀한 그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그릇으로 쓰시고요.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재림,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릇으로 쓰는 그러한 요긴한 우리 인류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불러셨는데 이분의 그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상당히 많았던 분 아닙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부르시면서 오늘 16장 말씀을 보시지만 이분의 그 약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점을 주면서까지 왜 쓰실까? 또는 왜 하나님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그 실수를 하게 할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문도 있고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쓰시는데 그 많은 인류 중에서 특별히 택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쓰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금 높여놓으면은 이제 이분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인간 냄새를 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정립이 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속 깊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낮추시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75세였어요. 6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10년 하란에 계시다가 75세에 이제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아들을 줄 거마 그랬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은 너 이름도 바꿔라. 그래서 나는 만민의 아버지다. 이제 이름도 사라도 이제 사레였는 사라로 바꾸고는 만민의 어머니다. 엄청난 그 약속의 말씀, 정말 계급을 높여주는 이분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런 속에서 이 말씀을 만민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높은 계급을 주기 전에 이미 이 사람에게 코를 낮추시는 역사를 하셔요. 이분이 85세가 되면 75세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10년 동안 아이를 준다 하면서 주질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10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그 부인 사라에게
허락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라야, 남편에게 네 여종을 줘라. 그래서 아기를 가지게 해라. 그래서 그 사라가 실은 남편에게 당신 아기를 가지십시오. 이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우리는 아주 그냥 지엽적으로 보면은 더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라가 만민의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깔려 있는 거 우리는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깔려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졌어요. 이스마엘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죠. 왜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나중에 이제 낳게 할 터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랬죠. 나중에 이제 만민의 아버지가 되고 네 자녀를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새 아이 주지 마시고 지금 있는 아이나 쓰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갈등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의 그 성품을 말했어요. 이 아이는 들나귀같이 많은 사람과 이제 그 싸움을 하겠고 좀 성품도 좀 거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지금 이런 계획을 하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처인 사라의 자녀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 유대인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도 이 이삭과 야곱과 이 야곱의 이 12자녀들을 하나님이 상당히 높이셨거든요. 너희들은 특별한 족속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특별한 복을 자꾸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나머지의 너희 형제들은 다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분들이 교만해지겠어요? 안 교만해지겠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인간을 약간 높여놓으면요, 인간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깊이 섬기지 않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의 약점을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게 별 차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직자라는 우리가 더 심해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직자라는 이런 걸 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이 포지션을 남용할 때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분의 그 사라의 자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랍 사람들이 이제 하갈의 자녀들과 나중에 이제 구두라의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다가 하나님께 조금 멀리 하려고 그러면 요 아랍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냥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가까이 오게. 40년 광야 생활 전에 뭐 했습니까?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또 40년 동안 나중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도 싸움을 누구하고 했냐면은 그 아랍 사람들과 이제 싸움을 하면서 가는데요. 특히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신기한 게 말이죠. 나중에 사사 때를 보면 말이죠. 사사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점령하는 일을 안 하고 뭐 하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꼭 그 아랍 계통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그럴 때마다 사사기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들이 여호와를 다시 알게 됐다.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가,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조금 편해지면은, 조금 괜찮아지면은 딴짓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훈련시켜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진짜 그래요. 예.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나중에 성전까지 지어놓고 다윗함의 그 훌륭한 그분, 또 그분도 또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훈련도 했지만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높여놓으면은 낮아지는 훈련을 하나님이 꼭 시키세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꼭 주시는 낮아지는 훈련을, 이것은 하나님이 꼭 주시는 거예요. 낮아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더 가까이 오시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또 섬기니까, 특히 이제 솔로몬 때부터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또 딴짓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네?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분인데 또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놨어요? 갈라놨잖아요. 갈라놓고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서 또 한 번 매를 맞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는 나중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은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인 게달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70년 동안 또 혼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혼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겠다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의 민족, 하나님이 쓰시는 한 민족이에요. 민족의 표본이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이 훈련 원칙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제 우리 개인을 훈련시킬 때도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여기 좀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서로가 훈련받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우리 다시 말하면 신약 때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예.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서로 시켜요.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딱 왔는데요, 초림이 올 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요, 거기에 쭉 보면은 이방인들의 관계된 이름들이 나와요. 그 족보에 보면요, 나오는데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시 탁 이제 그 요약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서부터 14대까지가 다윗인데,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이것까지가 14대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님까지가 14대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딱 보면은 이 14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성서가 말하기를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 섞여 있지만 그 안에 또 바벨론 아랍인들도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이거가, 바벨론을 간 것이 아랍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맞은 역사의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의 초림과 엄청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큰 연극 무대 속에서 주연급과 조연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연급은 항상 주연을 악역을 하면서 주연을 자꾸 이게 건드리는 일만 하면서 왔어요. 주연이 딴 데 가면 와서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예수님의 초림을 보여줬던 거예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이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어떤 크리스천이,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그 아랍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조연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요, 이제 복음이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벌써 1세기 때 지나서 이제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2세기, 3세기 쫙 가다가 이제 7세기에, 그러니까 한 600년, 예수님부터 600년 주후, 600년 이후부터 기독교가 중동에 다 퍼지고 또 북아프리카에 퍼지고 그 다음에 남부 유럽에 다 기독교가 퍼졌어요. 퍼졌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버튼을 이제 소위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12제자들 또는 120문도 또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바톤을 나중에 이방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지금 구라파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복음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못되게 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해지고 또는 교회가 커지니까 우리 성직자들이 더 이제 교만해지고 정치화되고 교리화되고 도그마화되고 이론화되고 이게 아주 그 기본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괴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600년 동안 일어났었어요. 예. 거기 아리아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는 없어지고 성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지금 여호와 증인의 그 모체가 되는 그 학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쫙 퍼졌어요. 기독교가 변질됐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손을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데 아주 이렇게 손을 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사람 태어나게 했어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바벨론의 후손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의 후손이 그 사람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전에도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듯이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이 그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태어나게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호멧이. 마호멧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슬람교가요, 소위 종교다원 중에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요, 유일신, 자기네 말은 알라신을 믿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프라펫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에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유대교도 변질되어 버려요. 그 당시에. 그런 속에서 이제 마호멧도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분이 이슬람교를 만든 다음에 이슬람교가요, 갑자기요, 100년 안에요, 기독교 국가들을 전부 이슬람화 시켜버렸어요. 중동이 완전히 이슬람화돼 버리고, 특히 우리 터키는 뭡니까? 터키는 우리 사도 바울이 아시아 7교회를 지었던 에베소 교회, 두아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다 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쪽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애굽의 그 콥틱 교회라고 그래요. 마가가 이제 개척한 교회거든요. 이 지역, 그 다음에 그 구레네, 다시 말하면 지금 리비아의 북아프리카 그쪽의 모든 교회들, 전부 교회들을 전부 이슬람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와 그 후손들이 개척했던 교회가 말이죠, 600년 후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네. 저쪽에 남부 유럽까지 전부 다. 스페인은 아주 특별히 모슬렘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200년 안에요, 마호멧이 태어나서 200년 안에는 제가 말한 그 지역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그분들을 사용하셔 가지고 망치질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크리스천들이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요. 이제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 없고요. 유대인들도 다 쫓겨났잖아요. 주후 70년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영적인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고, 그래서 그냥 거의 그 당시에 전 세계 그 동네를 말이죠, 완전히 이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카톨릭이 서구 유럽을 점령을 거의 다 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던 게, 그게 1100년에서 1300년, 200년 동안에, 십자군 운동은 구라파의 그 기독교인들이, 가톨릭들이요, 이 아랍 사람들을 가서 때려잡자.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선조들의, 기독교 영적인 선조들의 그 초대교회들을 저놈들이 다 자기네 걸 만들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7번, 200년 동안 7번 그 중동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그래서요, 거의 대부분 그 이슬람에 점령했던 기독교의 옛 교회들을 다 뺏어버렸어요. 7번 점령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200년 동안은 완전히 십자군에 의해서 기독교가 승리했던 때예요. 네. 그러면서요, 이분들이 이 이슬람 사람들만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유대인들까지 다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퍼졌다가요, 엄청난 핍박을 십자군들에게 받았어요. 예루살렘 다시 다 새롭게 하고요. 이분들이 왜 그랬냐면,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가톨릭은요, 유대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는 눈이, 그분의 종말론이 소위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의 그 종말론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때에만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기독교를 배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받은 민족으로 아예 딱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소위 그 무천년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혼내줘야 된다. 귀에만 있으면 그분들은 사회적으로도 분리시키고 그분들은 저주받은 민족으로서 취급해야 된다고 보는 기독교의 그 교리예요. 근데 대부분의 큰 루터교니 또는 성공회니 지금 가톨릭이니 히랍 정교니 러시아 정교니 다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것을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냥 될 수 있으면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과 그런 부분에서 또 같아요. 그렇지만 아랍과 기독교는 같지는 원수지만 이게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아랍과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과 사이가 안 좋고 기독교와 아랍과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그 관계로 역사가 쭉 흘러왔어요. 우리 알다시피 그것 때문에 그 히틀러라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루터교, 독일 사람들은 다 루터교거든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그건 하나의 예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자기네끼리 숨어서 조그마한 그 도시면 그 유태 사람들의 지역이 있어요. 게토라고 그랬어요. 게토라고 그래서 유대인 게토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는 서바이브 하려면은 공부 많이 시켜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분들의 그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그냥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요. 우리 여기 화교들이 와서 하는 식으로, 여기 차이나타운 있는 식으로요. 이 전 세계 어디 가나 유대인 지역이 있고 학교도 자기네끼리 학교만 있고, 왜냐하면 이방인들 다른 거기에 본거지 학교에 가지를 못해요. 하도 그냥 갈세라서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까지요. 유대인들이 일반 그 공립학교에 잘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는 유대인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래. 자기는 저 학교에 옛날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도 그냥
그냥 눈초리 같대.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는 딴 데 가고 이렇게 항상 빌려. 미국에서도 거의 요 근래 한 80년도 정도 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좀 피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 이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이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훈련시켜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교만해질까 봐.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 쓰시려고 그래요. 재림을 초림 때 쓰셨던 것처럼.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가난해지고 그런 그 마음이 가난해진 그 안에서 이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소수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골라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 예언하셨어요. 벌써 옛날에. 그리고 구약에서도 예언이 돼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유대인들 중에 소수가 다시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소수가 나올 거다. 그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소수가 소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 사람 그분들이 주님 앞에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이미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나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이 헝가리의 유대인인데 이분이 랍비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약에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전에 영국에 가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 이야기예요. 1890한 4, 5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브루클린 뉴욕에 와가지고 이제 소위 유대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막 갔거든요. 근데 그 가지가 뻗친 게 지금 전 세계에 소위 한 25개의 유대인 크리스천 그룹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것이 지금 약 한 10만 정도가 됐어요. 근데 한 14만 4천이 되면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계시록에 14만 4천.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분들은 또 자기네 유대인들에게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 그룹 속에서는요, 이분들은요, 완전히 그냥 족보도 다 취해버려요. 그 집안에서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요, 두 가지 크리스천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외치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본분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그거예요. 세계 복음화에서 교회를 많이 만드는 게 목적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 그것을 외치는 것이 지금 선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오는데 어디서 오냐면 자체 내에 아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교회 안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 핍박이. 그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핍박을 받아야지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야지만 강해진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요, 눈을 뜨군요, 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딱 보면요, 그 사람은 뭐 아는 것 같고 뭐 갖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매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뭐 교육을 좀 받고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요. 우리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를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자꾸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지 않게 자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고 신학적으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쓰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혼을 내주고 나중에 다시 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한 거예요. 에스겔에서 38장에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3차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이런 얘기 지난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이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소련이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 지난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네. 소련을 하나님이 우리 아랍을 쓰는 것처럼 소련을 하나님께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러시아 종교들이, 러시안 오토독스들이. 이분들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래서 소련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소련도 크리스천 나라예요. 지금도 소련이 많이 복음화되고 있거든요. 네. 소련을 쓰시겠다는 게. 그러면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련을 쓰셔서 이제 소련과 아랍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제 서방을 공격을 할 텐데 아마 중국도 소련 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날 텐데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제가 보기엔 이제 아랍 사람들도 많이 이제 회개를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서 중동에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날 때 거기서 분명히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왜 그러느냐 목적이 만민이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3차 전쟁이 꼭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만민이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여호와가 예수님이구나, 알라신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요, 이제 유대인과 아랍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제 점점 그 관계가 더 악화될 거예요. 네, 앞으로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님의 재림과 이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오는구나. 왜?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더 괴롭힐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아랍 사람들은 또 크리스천들을 더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요. 주님 아랍 사람들 우리 괴롭히지 않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게끔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더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네. 아랍 안에요. 지금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랍 사람들 안에. 우리가 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아랍 사람들 중에서요. 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내가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1년에 30만 명 나와요. 3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 서방 나라들은 순교자가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나 또는 이 중동 지역과 심지어는 중국 이 안에 지금 주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 30만 명. 1년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30만 명씩이에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30만 명씩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핍박받아서 순교자의 숫자가 쳐야 된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자의 수가 차는데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 아랍 사람들 속에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속에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높은 사람들이. 이 고통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중동 사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지만 곧 좀 있으면 중동에 이제 평화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화가 와요. 평화가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소련을 중심으로 아랍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목적은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밀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돼요. 이걸 다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놓기도 하고, 조금만 높아져서 좀 안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좀 있다가 높이시고, 또 있다가 또 낮추시고, 이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 이제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만 바라보게. 예. 주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를 그냥 바라볼 때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재림 전에는 이 복음이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럼 주님이요,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십시오 하네. 이루세요. 거기에 나를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내가 좀 높아지면 저를 낮춰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만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끌어주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동료들을 끌어주세요. 그 주님이 요긴하게 쓰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신학생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이방 족속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님이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눈을 탁 들어보면 아랍과 이스라엘의 문제들, 세계 정세 문제들, 경제 문제들, 이거 봐, 주님, 이게 보이는군요. 이게 보이는군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기 나한테 가까이서 조그만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을 내가 좀 거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시적으로 사물을 보다가도 거시적으로도 보고, 이게 눈이, 이게 이 줌 렌즈로 팍 봤다가,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는 눈도 가지고, 와이드 앵글로도 보고, 이게 그냥 이 기름이 쳐가지고 쫙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조그만 어떤 일 하나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말이야, 큰 거를 보지 못하거나 넓은 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큰 것만 보면 또 안 돼요. 이 큰 거를 보면서 또 현미경으로 또 밑을 내려다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항상 이게 소위 이 융통성을 가지고 이거 보는 그런 눈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딱 보고는 미시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 내가 용서해줘야 되겠어. 그냥 덮어버리네. 크게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큰 그릇 속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일들을 말이죠, 그런 눈으로 딱 보시건 주 안에서 평강을 쫙,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환경이 지금 이렇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하나의 다 과정이다. 나는 주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훈련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훈련이 어려울 때도 겁낼 거 없어요. 이 훈련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거둬주신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으로 나를 높여주실 때고, 가다 보면 또 훈련 주실 거다. 그걸 항상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임하시면서 나의 영안이 이렇게 넓게 뜨고 깊게 뜨고 높게 뜨고, 이 영안이 이렇게 뜨도록 이렇게 그런 비전을 이렇게 받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쫙 오면서 이 나의 영안이 계속 이렇게 넓어지게, 소심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넓게 보는 주님의 그 안목을 주님께서 주십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전으로 들여다보세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과 아랍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서로 싸움하는지 저희들이 거시적인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법칙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직시하고,
어떠한 문제들을 볼 때 그 문제를 미시적으로 보는, 또는 거시적으로 보는, 또는 넓게 보는, 깊게 보는, 길게 보는 그러한 안목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보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